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감사의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평소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새벽기도 시간에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쭉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쭉 살펴보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죠. 그런데 애굽을 떠나자마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금방 구원해 주셨는데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그들의 뒤를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도 홍해 가운데 완전히 다 수장시켜 버리셨죠. 기뻐하면서 감사하던 것도 불과 한 사흘? 물이 없고 기껏 찾은 물마저 쓰다고 해서 마라라고 불렀죠. 물이 없다고 그새 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그 쓴물도 달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들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또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벽 이슬과 같이 내리는 만나, 이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었는지요.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했어요. 꿀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에이 그게 무슨 맛있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꿀 섞은 과자란 말은 맛있다는 소리예요. 그냥 관용구예요. 맛있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만나 먹고 배부르니까 이제는 또 뭔 생각을 해요? 고기 먹고 싶다. 고기가 없다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 먹었던 부추, 마늘, 오이, 수박 이런 거 없다고, 그건 먹고 싶다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가봤자 뭐예요? 노예인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이 실컷 고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길이 험하다고 또 불평해요. 참 가지가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으면 모래가 발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땀 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이 부르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길을 걸었음에도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옷을 입었는데 옷이 낡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하늘의 그 태양빛이 그들을 흐리게 하지 못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고요. 밤의 추위가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하셨죠.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급기야는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는 이번에는 그 땅이 점령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 땅에는 거인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점령 못할 거라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했던 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허락받았지요. 이런 이들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쉽게 말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역사는 그들만의 히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든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원망과 불평의 덫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지금 잘하고 있어. 나 정도만 해봐. 나는 기도 많이 해. 봉사 열심히 해. 나 예배 잘 드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원망과 불평의 덫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살펴서 혹시라도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의 덫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의 덫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 딱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소개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병인데요. 학자들에 따라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보았을 때 아마 그때부터 안질, 눈병이 시작됐을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눈물 줄줄 흐르고 눈곱 끼고 막 눈 시뻘겋게 되고 이러면은 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간질이라는 것은 갑자기 막 거품 물고 발작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역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어요. 어찌됐든 안질이든 간질이든 무슨 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 의료 수준으로는 고칠 수가 없고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큰 가시와 같이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 안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을 제발 좀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3번이나 거듭해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답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지금 가시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바울에게 너 이미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해. 그리고 네가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이 답변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왜 기뻐했느냐? 지금 자신에게 있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 가시와 같은 질병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자신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깨닫고 바울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히려 약한 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육체 가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바울만큼 교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영광을 받았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왜요? 내가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내 스스로 강하다, 내 스스로 잘한다 할 때는 내 능력, 내 힘으로 다 해요. 예수님은 어디 자리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약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또 장애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가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취미가 있어서 그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시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 장미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밝은 태양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비 오는 구름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슬픔 속에서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뿐만 아니라 내가 약하여 실족한 그때에도 그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극복할 수 있는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건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딱 잊어버리니까 원망과 불평이 너무 쉽게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맞은편에는 뭐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자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그 자리에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원망과 불평이.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내 안에 재물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내가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어요? 못 섬겨요. 마찬가지로 감사가 내 마음에 차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고 내 마음이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명명된 세 가지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always.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continue. 계속해서.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때도, 나에게 어떤 벽이 다가왔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체험하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넘어지게 했던 원망과 불평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그림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걸음 하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하게 되면요,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특별히 이 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황들, 환경들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잖아요. 내 엄마, 아빠,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남편 주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주셨잖아요. 오늘까지 내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셨잖아요. 나에게 주신 환경들, 상황들 감사하다 보면, 지금까지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나의 미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걷어내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